네, 교회 찬양팀 싱어를 위한 기본 지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찬양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로서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사전에 보면. 그래서 사전적 의미 그 자체는 음악과 무관하죠. 예, 음악이 들어가든 음악이 들어가지 않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면 이제 찬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하지만 성경에서 살펴보면 찬양은 음악적 요소와 같이 항상 등장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현대 기독교에서도 찬양이라는 어휘는 관용적으로 음악적 요소와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찬양의 본질적인 요소는 음악이라는 형식보다는 내용, 즉 영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는 발성교사예요. 발성교사. 그래서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뭐 제가 신학자나 목사님도 아니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굳이 사족 같은데 이것을 미리 넣는 거는 들어가기 앞서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 찬양에서의 음악적인 요소 그 중에서도 지극히 좁은 범위인 목소리를 본 교육 자료에 본격적인 논의 대상으로 국한하기 위해서예요. 미리 밑밥 깔아 놓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물론 내용 전개 때문에 필요해서 그 외의 내용에 다루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 발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뭐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외의 거는 제가 충분히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순서를 보면 먼저 음악적 측면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제가 음악 전공한 건 아니니까요. 네, 음악적 측면. 네, 그래서 곡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다음에 목소리 연주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할 거예요. 싱어라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릴 때 이 정도 내용은 알아야 예, 약간은 프로듀싱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예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룰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발성적 측면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제가 제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가창자의 유형, 남성 가창자, 그다음에 여성 리짓, 여성 벨터, 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이 유형에 따라서 발성적으로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되는가, 그걸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신앙적 측면, 예배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다기보다 저도 이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 나누는 정도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생각들을 나누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이노니아에 대한 예언적 행위로서 찬양이 어떠한가 하프 앤볼 그다음에 스폰테이너스 싱잉 송 싱잉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적 측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음악의 기본적 구조는 verse 있고요. 1절, 2절 이렇게 찬송가에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코러스 혹은 뭐 쌉이라고 하기도 하죠. 속어로 후렴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릿지라고 해서 경과구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 찬양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세 가지 형태에서 대충 다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곡을 하나 가져왔어요. 빛 대신 주 제가 임의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빛 대신 주 보면 여기 보면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여기부터 산 소망이 대신에 여기까지가 벌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도입부 곡의 분위기를 잡아 나간다. 다음에 메아리 여기 코러스 부분 일반적으로 곡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죠. 빛 대신 주 같은 경우에는 어
벌스랑 코러스랑 음역대가 거의 비슷한데 거의 대부분 찬양 같은 경우는 코러스 부분에서 고음으로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다음에 브릿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요 부분 예, 브릿지가 되겠죠. 그래서 곡의 반복되는 부분에서 곡이 이제 벌스 코러스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코러스를 두 번 돌린다든지 다시 벌스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죠. 곡을 부를 때 그러면서 이제 곡의 반복되는 부분에서 삽입이 되어서 곡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거나 고조시키는데 활용이 되는 구간을 경과구라고 하죠. 그래서 곡을 이제 연주하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세 구조를 기본으로 반복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하고 다시 잠잠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따라서 찬양 인도자가 잘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찬양 인도자를 위한 교육보다는 싱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싱어가 아니라 일반 예배자라고 보면 되겠죠. 예배자들은 이러한 이제 구조를 잘 알고 그런 예배의 흐름에 맞춰서 잘 악상들을 이렇게 음악적 악상들을 표현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네. 다음에 가창자의 연주 유형.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인 멜로디, 주선율, 악보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연주해야 되겠죠. 이게 제일 기본이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코드는 화음을 넣는 겁니다. 화음을 넣는 거. 다음에 오블리가또 이거는 이제 보조선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메인 멜로디와 크게 얽매이지 않고 곡에 맞게 코드 안에서 당연히 어우러지게 멜로디를 이렇게 삽입하는 걸 뜻해요. 제가 간단하게 편곡했어요. 제가 연주해보거나 뭐 들어본 것도 아니라서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도 형식을 알기 위해서 잠시 구색을 맞춰 놓은 거니까 그냥 그렇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멜로디입니다. 멜로디 보면 아까 악보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파란색 선. 그 다음에 이제 화음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요 화음은 이게 코드라고 제가 명칭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하모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건 논외로 하고 그래서 보통 3도 위로 가거나 3도 아래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멜로디와 거의 박자가 거의 함께 가요. 예. 그리고 곡의 뭐 상승이라든지 하강 라인도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게 가죠. 일반적으로. 화면이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된 게 오블리가또인데 메인 멜로디와 화음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이제 박자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메인 멜로디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코드도 메인 멜로디를 건드리면 안 되겠고요. 도와준다는 거 범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메인 멜로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멜로디고요. 우리 싱어들이나 뭐 리더분들 마찬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면 의외로 피치와 박자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노래 부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예배로 섬긴다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휴대폰 요즘 잘 녹음이 잘 되니까. 그러면 박자도 이상하고 특히 음이 내가 이렇게 안 맞았나 하고 자괴감에 빠질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싱어들은 깔끔하게 피치하고 박자를 맞춰줘야 전체적으로 깔끔해져요. 산만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라서 싱어들은 반드시 다 같이 모이셔서 박자도 또 미묘하게 다 다르거든요. 프레이즈 중간이 개인의 특성 때문에 그것도 일반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피치와 박자를 이제 맞춰서 싱어 팀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화음, 하모니 보면 메인 멜로디에 평행되어 움직이는 화성선율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합창곡 뭐 이렇게 하면 그때는 조금 복잡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단순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미리 정해서 가기보다 나중에는 뭐 결국 그냥 저절로 이렇게 화음을 입힐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경우에 어, 일반 합창곡처럼 조금 복잡하게 어떨 땐 3도였다가 어떨 땐 4도였다가 어떨 땐 5도였다가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해져요. 듣는 사람이 조금 복잡해져요. 이미 합창 같은 경우에는 반주가 있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메인 프레임 메인 골격을 이루고 있죠. 근데 반면에 어, 지금 현재의 예배 음악은 거의 대부분이 밴드 음악이에요. 예. 밴드 음악이라는 거는 이제 피아노가 있고 드럼도 있고 베이스가 있고 기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신스, 패드 뭐 이런 식으로도 깔리고 그러는데 걔들이 이미 자기 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약간 복잡한 게 들어가면 소리가 너무 지저분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실수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도 위로 쌌든 3도 아래로 해서 알토를 하든지 그냥 그대로 평행선율로 가면서 최대한 단조로운 게 좋아요. 음. 물론 화성 때문에 3도 위로 했을 때 화성이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4도로 해주든지 해야겠죠. 예. 그다음에 보조선율 메인 멜로디와 무관하게 진행하나 전체적인 화성에는 어울려요. 애드립이 형식에 속하는데 고객 전기에서 클라이막스 등의 상황에서 선택적으로만 사용이 돼야 됩니다. 어, 그리고 박자의 빈 곳, 나주를 경배하리 요런 부분들 엎드려 절하며 요런 부분에 사이사이에 들어가줘야 돼요. 메인 멜로디가 같이 나왔다 같이 사라지는 경우는 가능하면 피해야 해요. 그래서 메인 멜로디가 뭐 박자적인 측면에서나 음정적인 측면에서나 막 건드려지면 안 되죠. 음. 그리고 즉흥적 찬양이라고 하는 스폰테이너성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선포의 형식으로 감동받은 것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주로 사용이 되죠. 코드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코드가 진행이 되고 그 안에서 선포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음.